네, 반갑습니다. 설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BBS 불교 방송 수요법회에 이렇게 참석하신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 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삼보님 전에 발언합니다. 우리 BBS 불교 방송 이 수요법회 이 자리는 대덕 큰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BBS 불교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부족 하나마 저를 제 법문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부자입니까? 그래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법회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렇게 불교를 만나서 정말 불자로서 생활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말 복을 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명예를 얻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인간 몸 받기 어려운 이 가운데에 내가 인간 몸을 받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불교 시대에는 출가 수행자와 제가 신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들은 출가 수행자에게 재물 보시를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침구 이런 것들을 보시를 했어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 그와 같은 제가 신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보시를 했죠. 그와 같이 초기 불교에는 어떤 제가 수행자라기보다는 제가 신자에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부대중 알고 계시죠? 사부대중 어떻게 됩니까? 남자 출가자 해서 비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 출가자 비구니, 그리고 남자 신자 해가지고 우바세, 그리고 여자 신자 해가지고 우바이 이렇게 해서 요 넷을 사부대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신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부중보다는 이부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즉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후대에 와서는 불교 교단 이러면은요 바로 우바세와 우바이, 남자 신자와 여자 신자를 포함한 이 사부 대중이 불교 교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승불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남방에 가면 소승불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행자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복비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수행자.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도반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준비해온 자료에 보면은 법정 스님께서 쓰신 일기일회라는 책 가운데 내용입니다. 단 한 번의 삶, 그리고 단 한 번의 만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회성이기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붙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법정 스님은 적어 놓으셨어요. 바로 수행자의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기회는, 인간 몸 받은 이 기회는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단 한 번이듯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을 일기일회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제가 수행자가 되셔서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해탈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승불자로서, 대승불자란 바로 수행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수행자로서 참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소외시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안에 정말 참다운 불자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오늘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5개? 네, 그래요. 3기의 5개입니다. 3기 5개. 오늘도 여러분들 법회하기 전에 3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3기 5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불자라면은 3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5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3기 5개가 어떻게 해탈열반과 연결되어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화경 제8품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은요, 법화 7류 가운데에 5번째인 의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의주의 비유,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정말 친한 친구 둘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랫동안 흐른 후에 한 친구는 부자가 되고 한 친구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와 거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울까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그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네가 옛날에는 내보다 더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부자였는데.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이 생겨서 이 부자인 친구가 나가봐야 돼요. 그런데 나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 구슬 가운데서 최고로 비싼 1,000만금이 넘어가는 가장 비싼 보배 구슬을 그 친구 호주머니 안에 흘리지 말고 깊게 깊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그 거지 친구 또한 친구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자 친구가 그러죠. 친구야, 내가 그때 너에게 1,000만금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다이아몬드 보석을 너에게 줬는데 벌써 그걸 다 탕진하고 거지로 사는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거지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 그런 거 몰라.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 부자 친구가 거지 친구의 호주머니, 자기가 보석을 넣어 놓았던 그 곳을 잘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보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이 비유는 부처님께서 정말 진리의 그 1,000만금보다 더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삼기오계다. 자, 여러분 삼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한마디씩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두 합장하시고요. 저는 이제 세종과 그 가르침과 그 비구 중에 기이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를 우바세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기하겠나이다. 네, 이 글은 율장 대품 1 대건도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바세가 누구냐? 바로 야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바이가 바로 야사의 어머니이죠. 이 부분이 바로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 웬 수행자에게 출가를 해도 집을 들어오지 않으니까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어찌 내 귀한 아들을 부모 허락도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죠. 그때 부처님께서 야사의 아버지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을 부처님께 올린 겁니다. 제가 이제 세종과 그 가르침과 그리고 비구 중에 기이하나이다. 왜? 그때는 비구 중밖에 없을 때예요. 비구니 스님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삼기의 주제가 되는 분들이 바로 삼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삼보입니다. 삼보. 바로 불보, 법보, 승보이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다 이루시고 거기에서 끝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로 인해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 모든 중생들에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겠다는, 해탈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큰 서원을 몸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오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에서 불법승 삼보가 만들어집니다. 깨달으신 부처님과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죽는 날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비구중과, 그래서 삼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삼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삼보에 기한다. 이게 바로 삼기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삼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사의 아버지. 그러면 스님들은 삼기 안 할까요? 그래요. 제일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5명의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삼기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러한 승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자는 그러한 불법성이라는 삼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시작이니까 삼보의 길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님들은 삼보의 기 할까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맞습니다. 삼기를 하지 않으면 스님이 되질 못해요. 계를 딱 받으려면요, 삼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연유가 되었는지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바안경 제33권 927번째 우바세경에 보면은 서가족의 마나마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을 제가 신자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란 집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삼보에 기이하고 계율을 받드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식 불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삼기해야 됩니다. 이 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다짐입니다.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이 삼기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기이,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부처의 자리로, 가르침의 자리로, 승의 자리로. 그게 기이의 참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약 60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기본 5명의 5비고 있었고요. 이 부처님께서 이 바라나시에서 이제 저기 어디로냐,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마가다국으로 가는 중에 이 야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사의 친구들이 같이 출가를 해서 약 55명의
부처님까지 하면 56분이죠. 55명의 이제 수행자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약 55명쯤 되니까 부처님께서 대자대비한 분 맞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항상 함께 있고 있어. 항상 함께 하고 싶어. 어디도 가지 마. 하고 꼭 끌어안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보냈을까요? 보냈습니다. 그 보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요? 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맞아요. 전도선언이라고 합니다. 전도선언. 둘이서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얘기를 해주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전도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들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법을 전하러 딱 갔는데 어느 고장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법을 전하러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청년이 스님 저도 스님처럼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를 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떡하지? 내가 비구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은데 어떡하지? 부처님만이 비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배 타고 말 타고 이래가지고 서울까지 왔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말 비구되기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허락하노니 너희는 각자 먼 고장에 있어서 출가시키고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라. 비구들이여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데는 이렇게 함이 좋도다. 즉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출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 중에 무엇이 있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윗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비구의 발밑에 절한 다음 꿇어 앉아서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자, 어떻게 말하게 했냐면요. 바로 여기에 삼기가 나옵니다. 불에 기이하나이다. 법에 기이하나이다. 또다시 승에 기이하나이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할까요? 와,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불자님들이십니다. 우리 BBS 방송 이 수요일에 오시는 불자님들은 다 그러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시 불에 기이하나이다. 다시 법에 기이하나이다. 다시 승에 기이하나이다. 또다시 불에 기이하나이다. 또다시 법에 기이하나이다. 또다시 승에 기이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을 딱 하면 비구들이여 이렇게 삼기를 세 번 부르는 것으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줄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오지 아니해도 타 지역에 있는 비구들에게 비구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되려면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떻다고요? 시작이 똑같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정말로 이제 수행불자가 됐어요. 제가 수행자가 되셨어요. 저하고 도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기는 우리 불자
불교 교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기를 끝을 내고 이제 5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닿도록 살생하지 않았듯이 저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닿도록 훔치지 않았듯이 저도 하루낮 하룻밤 동안 훔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닿도록 음행하지 않았듯이 저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닿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았듯이 저도 하루낮 하룻밤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닿도록 술을 마시지 않았듯이 저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갈요광집에 나오는 수팔관제법에 나오는 그러한 8관은 8가지 지킬 것, 그리고 일제가 있어요. 제도 이제 지키는 건데, 제는 이제 음식을 때 아닐 때 먹지 아니한다 해서 제죠. 그래서 8가지 지켜야 될 계목과 한 가지 지켜야 될 제에서 8관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동안 지키느냐? 하루 낮과 하루 밤만 지키면 되는 게예요. 8관제계.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 8관제계 가운데 즉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가운데 지금 앞에 5가지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8관제계니까 하루 낮 하룻밤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평생. 따라 보시겠어요? 저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도둑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냐면요. 보통 분들이 그렇게 하셔.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알아요.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셋째, 사음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술 먹지 말라 하고 아주 명령적이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계는요, 3기가 여러분 정말 내가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서원이라면은 이 5계는 다짐. 내가 이와 같이 다짐을 뛰어넘은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거죠. 3기가 다짐이라면 5계는 실천행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3기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다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실천해야 되죠. 그 실천을 5계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기 5계를 하게 되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는 여러분 우리의 실천
행이 되어야 됩니다. 불자들이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보살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 있잖아요. 아유, 괴로워요, 스님. 뭐가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좌우로 법회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괴로워요? 물으니까, 절에 가면은 술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 나 그거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못 가.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나보고 절에 가지 말 하지 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시는 거 아닌가 혹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 얘기를 안 해줬어요. 보살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코살라국에 파사이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 왕비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똑같은 말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술을 주면은 술 먹지 말라는 그 계를 제가 범하게 하는 꼴이 되고, 술을 또 안 주면 살생을 방치하는 죄가 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이 술을 마시면 아주 호인이 된대요. 그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호인이 막 됐다가 술을 딱 깨고 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부인에게 그랬습니다. 말리부 부인에게, 그대는 독한 술을 만들어서 매일 먹이는 것을 술을 먹지 않는 개로 삼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개에는요 별해탈개라고 해서, 별해탈문이라고 해서 따로 해탈하는 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게 받을 때 내가 술 먹는 거 못 고쳐, 상사님하고 같이 회사 발전 위해서 또 친목을 위해서 마셔야 돼. 그때는 오개를 받을 때, 부처님 저는 오개는 아직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개가 아니고 5번째 부름주개는 아직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계에는 지범계차라는 게 있어요. 지범계차, 지니고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고, 지범계차.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여인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어. 여인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스님들은 개가 딱 있어. 여인의 손을 잡지 말라, 앉지 말라, 뽀뽀하면 안 된다, 이런 개가 있어. 그러면 인연 따라 죽고 말지, 죽겠지 뭐, 이러고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뽀드머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인공호흡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맞잖아요. 이게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를 지켜야 될 때와 범할 때도 있고, 또 열었지만 닫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탈로 가려면 이 오개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삼치정계에서 우리는 얻어내야 됩니다. 그럼 삼치정계가 뭐냐? 한번 따라 보세요. 섬유리계, 섬법계, 섭중생계. 그래서 섬유리계는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악을 차단하는 게 섭유리계입니다. 그러면 선법계, 선법계는 뭐냐?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그리고 섭중생계는 중생유익계라고도 하는데, 중생들을 유익게 하는 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5개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섭유리계.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 그건 유치원 수준. 고등학교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생 안 한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방생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중생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이게 섭선법계. 그러면 섭중생계는 뭘까요?
모든 중생들이 나와 인연이 있든 없든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런 뭐가 될까요? 섭육계가 되는 거죠. 섭중생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투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투도는 뭘까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섭유리계.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시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이런 뭐예요? 섭선법계. 모든 중생들이 다 배고프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이러면 섭중생계. 사음도 마찬가지겠죠. 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와이프를 내 반려자를 더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섭선법계. 그리고 모든 아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부싸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섭중생계.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짓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진실된 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심을 내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섭선법계. 모든 사람들이 속고 속이지 아니하는 서로가 믿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난다. 이러면 섭중생계. 그리고 마지막 음주가 나왔네, 그죠? 음주는 술을 먹지 않는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술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요. 그래요.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제가 통도사 영축 총님이죠.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 정말 각자 성격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그죠? 좋아하는 음식들도 틀리고 다 틀린 스님들이 화합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하니까 다 부처님의 불제자라서 가능도 했지만 차를 마시는 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마시는데요. 이 차를 마시면 이 마음이 업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라앉아줘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싸우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술 마시면서 싸우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많아요. 이 술 마시면요 허물이 그 뭐 대지도론에 보면은 허물이 35가지나 있다 그래요. 술 마시면은. 그래서 술 마시면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로 끝나면 섭유리계. 술 마시는 거 대신에 차를 마시겠습니다 하면 섭선법계. 어찌 보니까 제가 차 선전하는 스님 된 것 같네요. 그래 섭중생계는 모든 이들이 정말 정신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요즘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정신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 바로 그것이 섭중생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삼기오계를 우리가 정말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불교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 스님, 불교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내셔가지고 바로 이 삼기오계만 내가 잘 지키고 정말 내가 삼기로서 잘 서원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 오계를 정말 섭유리기로만 끝나지 말고 섭중생계와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더 크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면 바로 그것이 바람일행이고 그것이 대승보살의 실천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무서워하시는데 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에 흙이 묻어서 더러우면 빨죠. 세탁기처럼 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청정하지 못한 지었던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심으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잣대가 돼주고 기준이 돼주고 세탁기가 돼주는 겁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3기 5개의 깊고 깊은 그러한 뜻을 되새겨서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행복,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복, 무상해탈 열반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